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면 국민들은 한숨을 쉽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는 만큼 자신의 삶에 고단함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라 경제는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뽑을 때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또한 나라 경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하면 더 윤택하고 더 부국강병해질 수 있는가, 이 일에 관해서 분명한 목표점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을 선호해서 뽑게 됩니다. 국회의원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선거철이 되면 이렇게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들이 어디를 자주 찾습니까? 재래시장을 찾습니다. 서민들의 삶의 터전에 와서 약속을 하는 거죠. 삶이 어렵지 않도록, 고단하지 않도록,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정치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각 후보들 지지자들이 그곳에서 이름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뜨거운 박수가 울려 퍼져요. 지지자들이 그곳에 결집하고 또 시장 상인들, 주민들이 그곳에서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제발 나라 경제, 시장 경제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모 교회 목사님은 설교하는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라 경제가 어렵고 개인적인 자금 사정이 어려울 텐데 헌금을 굳이 많이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퍼포먼스 하듯이 설교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도 국민 중에 한 사람이고 나라 경제가 어려우면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꺼낸 것으로 보입니다.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고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삶도 똑같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 일원으로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에 거하는 한 우리는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매매를 할 수 있고 필요한 것을 사 먹을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옷을 사 입을 수 있고, 돈이 있어야 내가 머물러 살 수 있는 집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집을 사든 빌리든 어떠하든 작은 돈이라도 있어야 그나마 내가 의식주를 생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에 한 목사님이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내면서 본인이 미국 집회 강사로 다녀온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미국에 가서 처음 낯선 지역에 가니까 마음이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또 여기서 문제가 되면 안 되는데, 그렇게 길을 물어 찾아가는데, 그렇게 낯선 환경에서 긴장이 되고 위축될 때 자신에게 큰 힘과 용기를 준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마음이 조금 위축될 때마다 돈을 만지면서, 그래, 길 잃어버려도 내가 혹여라도 문제가 돼도 이 돈만 가지고 있으면 이 돈 가지고 밥 사 먹을 수 있고, 돈 가지고 호텔 가서 잘 수도 있고, 돈 가지고 택시 타고 또 원하는 곳으로 갈 수도 있으니 이 돈을 만지작거리면서 마음에 큰 위안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를 마친 이후에 우리 젊은 성도님들과 담소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은혜 받은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두 분이 답을 했어요. 여느 때 같으면 그런 질문 안 할 텐데 갑자기 오늘 설교에서 은혜 받은 게 무엇이냐 질문하니까 한 분은 그때부터 화제를 전환시키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화가 안 되겠구나 싶어서 한쪽에 있는 분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돈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깊이가 더해가는 중에 그 중간에 돈 얘기를 꺼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하는데 마음속에 있는 설교 말씀을 그때야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기다려줬습니다. 다른 얘기하지 않고 대답할 때까지 기다려줬어요. 포커스를 맞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인생은 항상 이 돈 문제에 대한 갈증들이 있죠. 그래,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참 좋겠다. 거기다가 더불어서 돈도 많이 벌면 더 좋겠다. 이런 결론이
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인생에 두 주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주인 중에 한 존재만을 주인으로 섬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재물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각자마다 단 하나의 존재만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길 수가 있고 동시에 재물과 하나님을 주인으로는 섬길 수 없으니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수많은 연애사들을 듣게 됩니다. 그 중에서 사람들이 비난하는 연애가 있는데 양다리 연애입니다. 한 명을 만나면서 또 몰래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서 주변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그러면 내 사랑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개다. 내가 이 여인도 사랑하고 저 여인도 사랑하고 동시에 두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논리를 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애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두 집 살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쪽에서도 아내를 두고 저쪽에서도 아내를 두고 두 여자를 사랑하여 두 가정을 꾸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두 사람을 공정하게 사랑해 준다고 말을 하지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다는 눈빛은 아니시죠? 불가능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깊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여기에 시간을 쏟고 나의 모든 마음을 쏟고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다른 쪽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의 생일을 챙겨주고 이 사람을 위로하다 보면 그 시간 동안 다른 한쪽은 쓸쓸해야 되고 외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애를 두 개 하고 또는 두 집 살림을 하는 사람치고 행복한 결론에 이르는 가정은 없습니다. 반드시 한쪽에서 상처를 받고 소홀함 가운데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결과적으로 조강지처를 벌이고 다른 쪽에 마음을 쏟는 사람은 나중에 노년이 됐을 때 엄청나게 고생을 해요.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아내에게 되돌아오지만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찬밥 신세가 되죠. 정말 필요할 때 함께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에게 인정을 받지를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자 하지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면 주인으로 섬긴 만큼 재물을 얻기 위해 시간과 정열을 쏟아내게 되고 그만큼 하나님에 있어서는 시간을 쏟을 수가 없고 내 정성을 들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겠다.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 내가 두 주인을 섬기겠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선택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한쪽을 택하는 것이죠. 재물을 택하든 하나님을 택하든 어느 한쪽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내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방향성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인생의 길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인생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재물을 주인으로 삼고 이 재물을 얻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모두 다 거기에 쏟아낸 사람,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성공자라 부릅니다. 야, 부럽다. 저 사람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더니 자기가 원하는 재물을 얻고 성공을 얻었구나. 세상적으로 큰 집에 살고 좋은 스포츠카를 몰고 그러면서 상상치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의 인생을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재물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누가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평가를 받지를 못합니다. 자신의 평생 재물을 모으는 것에 마음을 쏟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서 어리석다고 결론을 짓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내 재물을 쌓아두느라 내가 세상적인 성공을 하기 위해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소홀하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모두 다 어리석은 자라고 판단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 영광과 재물의 것이 아닌 주님을 위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간 인생은 하나님께 무한한 칭찬을 받고 영생과 영원한 하나님의 복락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삶의 목적, 삶의 이유, 내가 섬겨야 할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해야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매 순간 갈등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인 삼아 그분을 위해 살기로 결정했으면 선택의 순간에 재물의 방향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길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나는 재물을 주인으로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따르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분별해 주는 것은 나는 재물과 하나님의 선택의 기로에서 어느 편 쪽으로 선택하며 살고 있는가. 재물과 하나님의 영광이 충돌할 때, 세상적으로 돈을 벌고 성공하는 일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이 충동할 때, 이 충돌 속에서 내가 선택하는 길이 어딘가, 이것이 명확하게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매 순간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는지 자기 신앙을 살펴야 돼요. 오늘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가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사람들과 호흡하고 수많은 인간관계를 하고 그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얽혀서 오늘 나로 존재할 때 나는 최종적으로 무엇을 위한 선택을 하는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질문을 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 삶은 항상 인색해야 되고 가난해야 합니까? 항상 다른 사람보다 삶이 구질구질하고 어려워서 먹고 살기도 어렵고 힘겹게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만 하는 겁니까? 그렇게 만약 질문을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길을 선택한 자에게는 그 안에서인 나의 생명의 목적, 내가 걸어가야 할 하나님의 소명에 너희가 초점을 두고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먼저 재물을 얻고 취하여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당장은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것, 그 사명의 길을 선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니 바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아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의 길을 선택한 자에게 주시는 이 복은 무엇인가?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준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고민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의식주, 우리의 삶에 필요한 전반적인 모든 것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누구보다 넉넉하도록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리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인생에서 사람들이 얻는 사람들의 세상적인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의 나라를 위해 매 순간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자들, 주의 영광을 위해 내 것을 희생하고 재물의 길을 희생하고 주님의 사명을 붙드는 자에게 주시는 온전한 은혜와 복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때의 왕은 포로 중에서 소년들을 추려내서 왕을 위해서 특별히 그들을 세우게 합니다. 3년 동안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하고 그들은 특별히 왕의 진미를 얻고 모든 삶의
평화롭고 부유한 것들을 채워줍니다. 왜냐하면 인재를 등용해서 비록 포로일지라도 인재들을 세워 이 바벨론을 부국강변하게 하는 일에 사용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포로로 잡혔지만 그의 인생에는 이제 성공하는 길이 열려졌어요. 이 소년 중에 단연 더 뛰어난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면, 왕의 마음에 들 수만 있다면 엄청난 재물과 엄청난 영광을 얻을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길을 향하지 않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왕의 진비를 먹는 것은 영광된 것입니다. 왕이 주는 아주 특별한 고급 음식을 먹고 그들로 하여금 얼굴이 윤택하고 아름답고 항상 왕을 모실 만한 품위를 갖추도록 그렇게 가꾸어 주는 것인데, 특별 관리를 해주는 것인데 다니엘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저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주는 포도주로 나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를 뜻을 정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비록 포로로 잡혀왔고 내가 비록 빈궁하여 이곳에서 가난하게 살다 죽을지라도 나 다니엘은 이곳에서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겠다. 이 뜻을 정하였기 때문에 왕의 진미를 받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채식주의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이 음식들은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먹지 않겠노라 결단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비록 내가 많은 것들을 얻지 못해도 하나님만을 모시고 섬기는 신앙, 그 신앙을 지키겠다고 각오한 것입니다. 환관장에 볼 때 기가 막힐 노릇이죠. 포로 주제에 주는 대로 먹을 것이요, 이렇게 왕이 특별히 선출해서 큰 영광을 주면 감사히 여겨야 되는데 먹지 않겠다고 거부한 겁니다. 그리고 도리어 한번 자기를 시험해봐라. 내가 이 음식을 먹지 않고도 나의 얼굴이 밝고 당신이 볼 만한 만족스러운 상태면 이것을 허락해달라 요청하고, 그리고 열흘이 지난 후에 보니까 이 다니엘의 얼굴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아름답고 윤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왕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외형과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환관장이 특별하게 다니엘에게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원하는 바를 먹어도 된다고 허락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면 시대가 흘러가고 왕은 바뀌고 왕권이 변화돼도 다니엘은 변함없이 이 바벨론이란 나라에서 승승장구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물의 길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길,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형통의 복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형통의 복,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선순위를 주께 두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형통의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될 수 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왼쪽으로 재물의 길로 갈 때에 여러분이 오른쪽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여 그분을 섬기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살아가면 그 나머지 인생의 여정은 누가 채워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그렇구나라고 이해는 하지만 이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요. 정말 실제적으로 현실적인 문제가 오면 재물을 선택합니다. 성공의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섬겨도 되고, 내가 생명이 있는 한 나중에라도 기회가 있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내가 성공할 수 없고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없고, 이 재물의 기회를 놓치게 되니 어떻게든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죠. 그렇게 저마다 각기 제 길로 가요. 하나님의 일은 누군가가 하겠지, 시간이 많이 남는 사람이 하겠지, 좀 더 여건이 좋은 사람이 하겠지, 나는 지금 절박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야. 그리고 자기만의 길로 가지만 그 인생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제가 명확하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너무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자리에서 계속 힘겹게 뛰어다니는데 일이 풀려지지가 않아요. 어려움 속에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 길로 넣어놓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버리고 잘 될 수가 없다. 40년간 광야에서 계속해서 돌고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도리어 그 인생 가운데 나타나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네가 재물을 내려놓고 나를 선택하지 않는 한 너는 결코 그곳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방향을 정확하게 잡지 못하고 애매하게 재물 따라가다가 신앙생활을 뭔가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속에서 자꾸 마음이 나약해지니 넘어져 끌려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자꾸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고 물질적으로 어려워지고 뭔가 풀려지는 것이 없어 보일 때 야, 내가 방향을 잘못 잡았나 보다. 내가 해야 할 건 다 어떻게든 하고 나머지 시간 이거 해야지. 뭐 이런 유혹을 받지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삶이 기울어지고 어려워지고 힘겨워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주는 일을 이루실 것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셉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한 방의 역사. 남들보다 더 처지고 남들보다 우위에 서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봐야 할 것이 요셉의 인생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그는 노예로 팔려갔고,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죄수 신세가 됐고,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감옥에서 2년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런 일들이 닥치면 방향을 바꿔서 재물의 길, 세상 성공의 길로 가요. 그래, 신앙은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일단 먹고 사는 문제를 다 해결한 후에 그 다음에 내가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내 믿음의 자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요셉과 같은 복을 주시는데 그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셉의 인생은 망한 인생입니다. 2년간 감옥에서 옥살이 하다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폐인처럼 끝나야 할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애굽의 바로 왕에게 꿈을 주셔서 그가 의지와 상관없이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바로 스스로도 아무리 생각해도 전후 좌우를 꿰뚫어 봐도 이 꿈이 해석이 안 되고, 전국에 있는 모든 지혜로운 자들을 불러내도 그들도 해석을 못하니 누구만 해석할 수 있게 만드셨습니까? 요셉 단 한 사람. 그에게 도움을 받았던, 감옥에서 만났던 그 관리가 이 다니엘을, 이 요셉을 왕에게 추천하게 되고, 그리고 바로왕 앞에 요셉이 서게 되고, 마침내 성령의 감독이 요셉을 휘어잡으시면서 그 안에서 꿈을 해석을 하게 해주시죠. 그래서 7년간의 풍년과 7년간의 흉년을 예고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노예요 죄수였던 요셉을 끌어올리셔서 애굽의 2인자 총리의 자리에 앉혀주십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손해보면서도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마지막 역전의 하나님 한 방의 역사로 그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감격의 순간을 주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상식을 벗어난 것인지 요셉의 형제들이 나중에 요셉을 보았지만 요셉인 줄을 알지도 못했고, 그가 내가 총리지만 당신의 형제라 말할 때에 그 형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는 사람의 한계를 벗어나고 세상의 방식을 넘어갑니다. 여러분, 성경은 또한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온 나라에 흉년의 때가 왔고 가뭄의 때가 왔습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유독 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때 성경은 이 여인이 삶이 얼마나 궁핍하고 어려운지를 기록합니다. 마지막 남은 가루를 털어내서 그 조금의 기름을 발라서 떡을 만들어 먹고
이제 하나 남은 아들, 그 아들과 함께 죽는 날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의 완전히 끝장난 상황이었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이 흉년의 날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어디 가도 먹을 것이 없어요. 다 끝난 상황입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가서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그 먹으려고 하는 것 내게로 내와서 나를 공개하라, 나를 섬겨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길, 하나님의 길. 내가 이 떡 하나라도 먹어서 마지막 이거라도 먹고 죽으면 조금 마음에 그래도 섭섭하지 않을 텐데, 그거 엘리야한테 죽고 굶어 죽으면 그 인생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니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이때 결정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이런 우선순위의 문제에서 재물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선택하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형통의 복이 임해서 그 집안만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복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충만하게 그 가정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끝까지 따르며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로 둘 수만 있다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 건 없던데요. 하나님을 선택을 안 했으니까, 애매하게 상황에 따라 타협하며 살았으니까 그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에 위배되지 않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이 이 말씀을 내 인생의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속삭이는 거예요. 뭔 현실을, 너의 미래가 중요하고 너의 가족이 중요하고 네 인생 이렇게 어처구니 없이 주를 위해 살아간다고 누가 알아주겠느냐. 다들 먹고 살만하니까 교회 와서 헌신하고 돈도 있고 하니까 하지. 너는 가진 것도 없고 너 하나가 어떻게든 성공하지 않으면 미래도 없는데 네가 어떻게 다른 성도와 똑같이 그렇게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느냐. 마귀는 속삭여요.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명분을 줍니다.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아도, 네 사명 붙들고 헌신하지 않아도, 희생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저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또는 재물도 좀 벌면서 또 헌금도 어느 정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야. 그래서 온전히 삶의 우선순위를 주께로 두지 못하도록 흔들어 버립니다. 의미를 퇴색시켜 버리는 거예요. 재물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결단을 하지 못하도록 주어진 현실을 계속해서 주입시키고 속삭이지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해라.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내게 맡기신 사명, 내게 이루라고 하신 사명, 네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고 그곳에서 나를 섬기는 일을 우선순위로 두고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누구도 얻지 못할 만큼 이 모든 것을 더하여주는 형통의 복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지 않습니다. 인생은 긴 안목으로 봐야 돼요. 지금 잠깐 돈 벌고 성공한 것 같아도 인생이 흘러가면서 마지막에 인생이 완전히 망해서 완전히 캔 조각처럼 쭈그러들어서 끝나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젊은 날 영광을 누리고 높은 자리에 앉고 수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죽기 직전에 그의 인생을 보면 다 사기당하고 주변 사람들이 떠나고 또는 잘 살다가 병에 걸려서 온몸이 만신창이되는 인생들이 많습니다. 성도들은 오늘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인생의 전체를 보고 또한 영생을 보아야 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을 우선순위로 꼽고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자, 그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 사람만큼은 주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놓치지 않도록 반드시 나의 때와는 달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길을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억눌려 있고 짓눌려 있고 안 되는 것 같아도 주님이 손으로 그 문빗장을 뜯으시고 앞길을 환하게 열어주셔서 대로와 같이 길을 열어주시니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과 더불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그분께서 주시는 그 복을 따라 더욱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 현실적으로 여러분에게 계속 흔들어대면서 재물의 길로 가라고 할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지금 눈에 보이는 이득은 그것이고 내게 성공을 줄 것 같지만 결국 내 인생을 열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형통케 하실 주님을 나는 끝까지 믿겠노라. 그리고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어떠한 성공을 위해서도 어떠한 재물적 가치를 위해서도 여러분 신앙을 희생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게 와서 아무리 설득해도 저는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 그 자리를 지키면 그 인생에는 아름다운 주님의 섭리의 역사 속에 아름다운 미래가 열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마귀의 속삭임을 따라 현실의 문제에 매여 재물을 따라가면 뭔가 되는 것 같고 뭔가 성공하는 것 같지만 성공해도 마지막은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를 사랑하신다면 그의 길을 계속해서 막아서 왜 될 듯 안 되는가? 하나님이 막으시기 때문입니다. 왜 이것만 조금 해주시면 되는데 안 되는가? 너는 생각이 잘못됐다. 넌 신앙의 근본이 잘못됐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신앙의 기본을 회복하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지혜입니다. 무지막지하게 열심히 산다고, 밤새워 열심히 일한다고, 여러분의 인생을 깎아내며 성공을 위해 그렇게 뛰어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주님이 약속된 복을 바라보면서 진리를 붙들고 갈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성도가 말했듯이 예수님 잘 믿고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재물을 주인 삼으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께 모든 걸 쏟아내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기고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이끌어주시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베스트, 가장 좋은 길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칭찬과 영광이 있고 주님이 나의 인생을 형통케 하심으로 나의 인생을 통해 높임을 받으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찬란하고 세상 속에서도 찬란한,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그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